14장 1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를 건너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가다가 포기하면 절대로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보행하는 사람은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길을 건너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38선을 임의로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가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죠. 강계열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소녀와 또 조병만이라고 하는 22살 먹은 청년이 결혼을 해서 강원도 행성에서 한평생을 살았죠. 7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13살 먹은 소녀가 89세가 되었고 22살 먹은 청년이 98세가 되어서 이제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 그의 할머니가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절기의 모습을 나타냈던 적이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헤어졌을 때 그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도 누구나 한 번은 건너야 하는 강이 있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건너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을 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홍해를 건너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워서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바로의 품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던 요셉의 자손들이 그곳을 지났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지나가면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충분히 바로의 품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살 길을 찾아 헤매서 극심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방관할 수 없으셨기에 그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장 먼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게 했죠. 그리고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는데 다시금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곳은 바알스본이라고도 합니다. 자유라는 의미를 가진 그곳에 장막을 치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뒤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광야 끝자락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가만히 있던 바로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장정만 60만인데 그들이 바로가 명령하면 수족같이 움직이던 그들의 그 고급 인력을 다 빼앗겨 버리고 탄식하며 그냥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일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었고 개구리가 온 지면을 다 덮었고 티끌이 이가 되었고 파리떼가 극성을 부리는 이런 재난이 계속되었죠. 가축이 죽고 또 종기가 나고 우박이 생기고 또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고 깊은 흑암이 있었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어서 항복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병거 전차죠. 최신의 장비를 갖추고 이제 추격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들은 이제 광야 끝에 갇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준비해 본 적이 없이 속박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추격에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죠.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묻으려고 이것으로 인도했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손을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곳, 그것이 이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로가 추격에 와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던 그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시간을 갖죠. 그 후에도 한참 후에 한 45일 정도 지나면 출애굽기 16장에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엘림에서 물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신광야로 들어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부르짖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된 잘못을 우리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시고 가장 짧은 기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을 추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견주어 싸우도록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 속하여 살던 그들은 자력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었고 독립을 위해서 지하에 모여 독자적으로 힘을 키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에 한 번도 대적하여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되지 않는 그들이 블레셋과 싸워 공격을 받게 된다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지난날 힘든 곳이었지만 다시 애굽을 택하여 돌아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불편함을 극복하면서 삶의 의지를 살려주시려는 깊은 경륜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바로의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완악한 술책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악의 속성은 마귀쥐처럼 믿는 자들을 괴롭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자기 집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악한 세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 결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심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장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반복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죠. 이는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홍해를 건넜으면, 죄악의 길을 지나왔으면 다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교훈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중도에서 전쟁이 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아시고 홍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전략적인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끝까지 찾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인 것 같으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가진 것 없어도 기도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죠. 아멘. 나약한 것 같지만 기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오로지 한 곳 막히지 않은 곳,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한 것 같으나 지나놓고 보면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앞에가 홍해가 막혀 있다고 해서 그 길을 뚫고 나가지 못하실 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죠. 아멘. 어떤 이제 어린 학생들이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그들 두 사람은 고아로 자랐대요.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각자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60년 후에 우리가 이날 기억해서 학교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는 거죠. 저희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몇십 년 후에 여기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는 기억했는데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신사가 국민학교 운동장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 누구를 기다리죠? 60년 전에 친구를 만나자고 약속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데 저쪽 운동장 한켠에서 젊은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신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혹시 60년 전에 이날 만나자고 하신 분이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은 지병으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가르쳐 주기에 제가 어르신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신사는 엄청나게 큰 슬픔에 쌓인 거예요. 건강하게 성공해서 만나자고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슬픈 소식이 먼저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동대문에서 큰 갑부가 되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있는데 그의 슬하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르쳐준 약속의 장소에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그런 청년으로 본다면 충분히 자신의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그에게 넘겨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도 약속을 하면 지킨다는 것이죠. 아마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친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자신에게 물려줄 것을 기대하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약속의 장소에 나갔더니 그 어른이 그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 가업을 이어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던 길 멈추지 말고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와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임금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자갈밭에 발이 채이고 흙먼지가 나서 불편해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하죠. 자기가 걷는 모든 길에 다 소가죽을 깔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신하들이고 다른 국민들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소를 다 잡는 듯 임금이 다니는 길에 다 가죽을 어떻게 깔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한 지혜로운 사람 신하가 임금이여, 지금 임금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임금님의 발을 가죽으로 싸서 돌에 부딪히지 않고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임금이 무릎을 탁 치면서 옳지, 바로 그거다. 그렇게 해서 구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목표, 꿈이 있다면 현재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또 삶의 방향과 같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과 생각을 멈추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 했던 이유는 광야 길이 조금 멀어도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반복하게 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우선 가까운 길보다는 장래를 위한 먼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걷고 있는 곳이 척박하고 힘든 광야이지만 그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어서 멈추지 말고 중단 없이 돌아서지 않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최종적인 훈련의 장소로 필요하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속하여 그들과 섞여 살고 있다가 때로는 독립적인 정체성을 잃었던 그들에게 강인한 민족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학교를 수료하는 자는 약속의 땅의 정복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칠고 힘들어도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나간다면 우리도 가야 하는 본향의 길,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의 광야를 구별되게 지나면 약속의 땅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지름길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 절박감이 있는가요? 그것은 과정일 뿐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세상이 만들기 이전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서 승리의 영광의 나라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바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 홍해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은 새하여지지 않고 날로 새롭게 되어서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들로 쓰임받는 추석연계 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